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예. 이게 막 먹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 사람 위에 법이 있으면, 사람 위에 법이 있는 나라를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 아래에 법이 있는 나라 있지. 사람 아래에 법이 있는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라고 해. 다시 사람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신본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사람 아래에 하나님의 법을 놓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인본주의자라고 그래요. 자, 사람을 두고 법이 다스리고 법이 통치를 받는 거 자유민주주의예요. 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멘. 이 고백대로 될 거예요. 그죠? 자, 법이 다스리는 나라. 자, 이번 주간 이제 토라포션 주간으로서 소패팀 주간이거든요. 소패팀은 뭐냐면 재판관들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 재판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법을 가지고 판단을 선악간을 분별해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소패팀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는 법을 가지고 판단을 내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재판관들이죠. 그죠? 네. 자,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죠. 그죠? 이스라엘의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날 2000년 동안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지도에서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나서 1948년도에 다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접붙임을 당했어요. 우리 그런 영적 이스라엘 나라죠. 그죠? 우리도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해야 하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멘? 자, 그렇게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반영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함으로써 열방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봄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걸 발견하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이 누구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볼 적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겠구나. 그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이런 분이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를 아까 나경혁 전사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내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거울. 자, 거울이 더럽다. 그러면 그 본체를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거울이 더러워. 그러면 내가 그 거울을 볼 적에 나를 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소패팀들은 이게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재판관들은 무엇이냐? 기록된 말씀을 기초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재판하는 게 바로 쇼페팀이에요. 그러면은 쇼페팀으로 부름 받았다. 그러면 그 법을 알아야 될까? 몰라도 돼야 될까? 알아야지. 그죠? 그래야지 법을 알고 그 법대로 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야. 아, 이것은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니야. 아, 이건 말씀에 비춰보니까 선한 거야.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했어. 깨끗하다고 했어. 옳다고 했어. 이게 공의야. 이게 정의야.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보니까 불법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법에 벗어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종말에는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율법의 기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날에는 직책도 상관없어요. 직위도 상관없어요. 계급도 상관없어요. 많은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어요. 모든 자들이 이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서 동등되게 재판을 받아요. 너무 감사하죠? 재판관이 불공정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억울하겠죠?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등되게 재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시고 그 나라에 법을 줬어요. 근데 그 법대로 잘 운영되어지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나라를 뭐라 그래?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이 법 위에 서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폐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요. 저 위에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북한은 어느 나라예요? 네. 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스려요. 법까지. 그죠? 자, 우리가 지도를 쫙 펼쳐보면 공산나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딱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법이 위에서 다스리는 걸 받는 것이 굉장히 복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율법, 이 법은 우리의 죄를 막 드러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씻어줘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줘요. 다시, 율법은 이 법은 우리의 막 죄를 드러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그렇게 앉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막 드러내는 거야. 어이구 멋있어. 너 바르게 앉아. 이렇게 막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너 거짓말했잖니.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이 모든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덮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주의 보혈을 통해서 온전한 속죄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덮어지지 못하고 그러면 뭐만 남아? 죄만 남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만 막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씻어졌으면 좋겠죠? 아무도 모르게 덮어졌으면 좋겠죠? 예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아멘? 율법에서 이 놀라운 속죄 은혜의 예표로 주어진 게 뭐냐면 속죄 제사예요. 그죠? 죄를 지은 자들이 죄 형벌 앞에 죽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 속죄 제사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그 속죄에 시켜주는 그 어린 양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야. 아멘. 너 죄 가운데 죽어버려가 아니라 그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이 마가복음 이 8장에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죠? 너도 암송했는데 거기 누구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요. 또 바리새인, 또 무리들. 또 우리가 아직 암송 안 했지만 뒤에 가면 또 맹인한 사람이 또 나와요. 그러죠? 그리고 이 모든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지금 8장에 끌고 가는데, 자, 지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난주에 우리 이사야 전사님께서 지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막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지? 자, 이거는 잘 모르겠죠? 그 다음 장 쫙 봐봐요. 와, 자, 딱 중앙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병이어 우리 사건 다 알죠? 오병이어 사건 있는 데가 어디야? 베세다. 그게 갈릴리 호수 저 위에 있죠?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게 칠병이어. 물고기 르마리아 보리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칠병이어는 지금 어디예요? 걸어샀지만 그쪽이죠? 칠병이어 지역. 어찌 보면은 오병이어는 자, 유대 땅이고 이 칠병이어를 행하신 곳은 이방의 땅이에요. 헬라 땅. 아직 거기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반대편 호수 배 타고 쫙 왔어. 그럼 뭐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도 있죠.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또 막 배 타고 가버나움 가다 풍랑만 나고 막 그런 일 있지. 가버나움 갔죠. 왔다가 또 갔다가 어디로 가요? 또 이절 보니까 오늘 있는 것이 어디게?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와요. 베사다에서 가버나움에서 가봄에서 또 어디로 오신 거야? 여기 데가볼리 지역에 지금은 쿠르시 게라사에 있죠? 그쪽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배 타고 또 어디로 가냐? 저쭉 달마두다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 막달라, 마가단 다 같은 지역이에요. 알겠어요?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자, 예수님이 왔다 갔다 어디 갈릴리 호수를 지금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이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뭐냐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 움직이는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쭈루루루 가. 거기에 또 있다가 또 쭈루루루 가.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 얘들아, 스타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 팬이라고 그래. 팬.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팬이 있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팬이 있죠. 농구는 농구 팬이 있죠. 그래 자기가 특정 구단을 좋아한다. 그럼 구단의 역사까지 다 꿰. 그리고 그 팀원들이 누군지도 다 알죠. 그죠? 근데 내가 특정한 선수, 가수, 배우를 좋아한다. 내가 그 팬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게 팬이에요. 어떤 분은 이번에 무엇을 보려고 광주까지 내려갔다나? 근데 안 하더래. 비가 와서. 그래서 다시 왔대. 자, 지역을 초월해.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도 타요. 다른 나라까지 가요. 뭘 하려고? 무엇 하러 가요? 응원하러 가는 거지. 그지? 왜? 내가 좋아하는 그 팀 이겨라. 그래 안 그래요? 전사님이 이 마가복음 8장을 막 암송하면서 전사님 책꽂이에 딱 꽂혀졌는데 예전부터 꽂혀졌는데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이 눈이 들어왔어요. 읽고 싶었어요. 카이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Not a Fan이라는 책인데 팬이냐 제자이냐라는 책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뭘 하고 싶었냐면 전사님이 오늘 아침에 한 실수예요. 짜잔. 이게 뭘까요? 돈이에요.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사님이 찢었어요. 전사님이 찢었어요. 나 이거 필요 없다고 찢은 게 아니야. 뭐냐면
개수하다가 빈봉투로 다 하다가 빈봉투를 찢는다고 찢었어요. 그런데 찢고 딱 펼쳐서 이제 버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파란 게 보여. 느낌이 오는 거 있죠, 그죠? 그리고 봤더니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뭘 안 했어요? 뭘 안 했어? 뭘 안 했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걸 하고 싶은 거였어요. 전사님이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냐?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나 믿음 있는 사람이냐? 이걸 계속 전사님이 고민하며 확인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근데 오늘 아침에 이런 실수를 다 빈봉투였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한 봉투 한 봉투 열어서 확인하지 않은 결과. 자, 이런 실수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건 만회할 수 있죠? 붙이면 돼요. 테이프를 붙이면 다 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확인 안 하다가, 나의 믿음을 확인 안 하다가, 아까 처음에 만머리 얘기했지만 그날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는다고 했죠? 말씀을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확인 안 했어. 이 말씀으로 내 믿음을 확인 안 했어. 내가 무리인지 제자인지 확인 안 했어. 근데 나 그런 줄 알았어.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아니야. 그럼 돼 안 돼? 이것처럼 다시 쓸 수 없어요. 그때는 테이프로 보정이 안 돼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령님의 조명하심 일을 축복합니다. 자, 이 아이돌 목사님이 이 책에서 세 파트를 구성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행복한 부르심이 있대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 너무 행복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자, 두 번째는 아주 고통스러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행복한 부르심, 두 번째 아주 고통스러운 부르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 뭐냐면 너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래. 쉽지 않아요. 자, 세 번째 클라이막스,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이 뭐냐? 자, 부르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왔는데 고통스러워. 너를 부인하래.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 부인하래. 네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부인하래. 여기까지는 좋아, 괜찮아. 부인할 수 있어. 근데 세 번째 뭐냐? 죽으래요. 이번에는 부르시놓고 부인하래. 이번에 마지막이 뭐래요? 죽으래요. 와서 죽으래. 충격적이죠?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야. 대가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근사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죽고 또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고, 그 따라 나서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꾸물거리지 말래. 전부를 다 드리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무리들은, 팬들은 우리가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광하러 응원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경기장에 가서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뛸 수 없어요, 그죠? 팬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아했는데 이 사람의 경기력이 형편없어져. 그럼 어떻게 되죠? 버려요. 그리고 다른 좋아할 사람들 찾아가는 거야. 다른 구단, 다른 선수, 다른 연예인, 다른 가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팬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 팬처럼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 말씀 최고래. 나 예수님 너무 좋아해서 맡겨주시면 하세요. 다 할 거야. 이렇게 팬처럼 예배하고 팬처럼 노래하고 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너 부인해. 너 죽어. 여기에는 뭐예요? 이건 내 생각은 다른데? 내가 기대하다는 건 다른데? 하고 등을 돌리는, 그리고 다른 스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팬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부인하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 이 주님을 어떻게 묘사해놨냐는 거예요. 자, 오늘 나경욱 전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적에 마가복음을 암송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 암송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도 그걸 했거든요. 가서 들으면서 우리 짠 거 아닌데 생각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을 딱 펴놓으세요. 오늘 말씀을 안 읽었죠? 마가복음 8장을 딱 펴놓으세요. 자, 마가복음 8장 딱 펴놓으면 뭐예요? 그 무릎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라. 이게 우리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를 아직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관계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조차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또 12절에 가보면 그 유대인들 예수님의 오병이의 떡도 먹었고 그 현장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힐난하여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싫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폄하하고 예수님은 없어. 십자가 피로 무슨 우리를 죄를 용서해. 이렇게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깊이 탄식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야. 1, 2절.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아셔요.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저들에게 없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이들이 굶어서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님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아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지 부한지 내가 건강한지 약한지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고민인지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지금 꼭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물으셔요.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우리 제자들처럼 이 무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물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질서 가운데 일하셔요. 떡을 먼저 막 만들어놓고 막 뿌리 공중투항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먼저 그들에게 명하여 질서 가운데 앉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질서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방이 엉망진창이다? 정리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이고 여러분들이 정신이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제자들과 협력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하셔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시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그 일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선하심을 그 영광을 그 은혜를 보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물고기 7개, 아니 물고기 2마리, 떡 몇 개였어요? 7개. 그걸로 먹고 몇 명이었어요? 4,000명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니까. 한이 없다라는 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고 또한은 우리를 모두 다 죽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쇼페팀으로, 재판관으로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말을 듣고 그때로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더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 믿게 하려고, 교회 다니게 하려고, 아우 교회 한 번만 와봐, 너무 좋아, 마음이 평안해, 예수 보험을 판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와봐, 교회만 다녀봐, 모든 게 다 해결돼. 보험 판매하듯이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와서 죽는 것, 와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펜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궁중을 흩어 보내시고 때로는 그 무리를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흩어버리는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떠나는 그 무리가 되고 싶습니까?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로 나를 맨날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현장에 같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같이 피 흘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운동장에서 같이 뛰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지금 포지션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포지션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펜처럼 우아하게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모든 거 다 갖춰주고 나는 가서 9시 예배, 11시 예배, 10시 예배 한 번만 가가지고 다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서, 그게 다 믿음 생활이라고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제자로서가 아니라 무리로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따르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제자로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이 제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 떠나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를 어디로 가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또 이상한 짓 하고 또 이상한 말 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예수님이 죽으란 그때 죽었습니다.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 때 우리도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자로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펜처럼 따르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 그렇게 훈련받기를 원하는 제자로서 나는 지금 서 있는지, 이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손가락 다 준비하고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 13절까지 정확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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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